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엄청난 지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책으로 하면 아마 엄청난 두께의 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매우 짧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해서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일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엄청난 지식이 동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1인 2인격 등등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해도 표현이 또 모자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역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동시에 또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요, 또 기독교의 본질 역시 사랑입니다. 최근에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젊은 남매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젊은 음악하는 남매가 있지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몽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그야말로 독학으로 음악을 시작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오빠 이찬혁 군이 가수 이소라 양과 나눈 내용입니다. 가수 이소라가 한참 동생 정도 되겠죠. 찬혁 군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그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 있지만 사랑을 가져가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소라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는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받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붙인 설명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 있지만 사랑을 가져가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젊은 친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는지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기에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들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결론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규범이지요. 보통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4가지로 소개가 되고, 또 이어서 이웃과 관계되는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이 6가지,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4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 4가지 계명을 어길 리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 이 6가지 계명을 한 절로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이웃과 관련된 6가지 계명을 한 절로 들려주시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이미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계명의 핵심 원리는 바로 사랑이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계명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먼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과연 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물론 여기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과연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도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 어찌 그것을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기가 쉬운지요? 어려운지요? 그렇습니다. 살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를 일이지요. 아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뉴스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 그 음모, 그 어두운 생각, 만만치 않은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계획하는데 이 계획이 여간 간단치 않은 일일 터인데,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 쓰이는 마음의 어려움은 또 어떠할까? 물론 우발적 살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보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100번 쉽지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런 문제가 끊임이 없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인데 왜 여러 명의 남자를 죽였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만만치 않은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일들이 사전에 있었을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왜 인간은 그토록 집요하게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것일까? 더욱이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은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죄의 특징이 하지 않으려 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죄악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 묘한 인간의 기질과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특징이 하지 않으려 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죄악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복잡한 계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큰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들려주신 말씀도 매우 심플하고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의 여성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연 성폭력이 가능할 것이며
간음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를 상대로 도적질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상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5월의 첫 주일이지요. 5월은 그야말로 오늘은 비가 내리는 조금 굳은 날씨입니다만 1년 중 가장 그런데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을 받아본